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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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Capture our hearts, God, with your magnificent love, God.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위험 있는 그 경외스러운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의 모든 오감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희가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Yes,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깊으신 곳으로 더욱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깊은 바다와 같고 그 넓은 바다와 같고 또 그 높은 하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 시간 온 땅을 덮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높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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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이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이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이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방언으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찬양해도 되고요. Oh my soul. 내 마음에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자유롭게 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이제 먼저 2016년 우리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또 1월 달에 한 달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것도 있다면 우리 또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도 있다면 좀 결단하면서 자유롭게 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난 한 달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 2016년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할 영역들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16년 2월 우리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한국에서는 내일이 설날이고 또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그 고향으로 또 찾아가는 그런 귀성객들이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분주한 그런 한국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좀 이렇게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좀 축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도 포함해서 우리 한국에 있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좀 기억하면서 2016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좀 가득 넘칠 수 있는 우리 가족에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 알아갈 수 있는 2016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2016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뿐만 아니라 또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축복하고 우리 함께 또 잠깐 1분 정도 우리 축복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 너무하라 이르시니만 걸어가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들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는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 그런 가족들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신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이 또한 약속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2016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예 제가 잠깐 말씀 전에 우리 제가 1월달 3주 정도 제가 갔다 온 얘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예. 저기 제가 라오스 한 4박 5일 5박 6일 제가 갔다 왔고요. 제주도도 또 뜻하지 않게 갔다 오고 제가 이게 항상 이 일이라는 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치료는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일을 굉장히 많이 치료해가지고 메인 진짜 있는 일이 이 치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군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영등포에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우리 지저스 아미 발간하는 그곳에서 제가 주일날 저녁 철야 거기는 툭하면 40일 철야 무슨 철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철야 예배를요 저녁 10시나 11시에 모여가지고요 새벽 한 2시까지 계속 기도해요. 근데 너무 철야를 하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좀 쌓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대전역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제가 한번 대전에 내려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저희 사진으로 보자면 우리 박종선 목사님 가정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역이 그 라오스 비엔티안이 비엔티안 거기가 이제 수도인데 거의 수도가요 시골 시골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비엔티안 공항이 국제공항인데 탑승구가 딱 2군데 있어요. 비행기가 2대 있고. 그래서 제가 올 때 이제 이쪽으로 한 명 타고 이쪽으로 하는데 굉장히 개발이 지금 덜 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 안 간 나라 중에 하나 아직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가 맥도날드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때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낙후됐고 그 다음에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인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 라오스가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태국이랑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어 60%가 라오스만이랑 비슷하대요. 근데 태국이랑 라오스는요 이 뱀의 문화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방콕 공항도 저도 경유하면서 보니까 이 뱀 양 2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사람들이 막 받치는 게 나오는데 글씨도 뱀 글씨처럼 생긴 거 아세요? 완전 뱀의 문화, 사단적 문화예요. 근데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공산국가가 원래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라오스 안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집마다 조그만 산당 우리말로 치면 새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새집처럼 이렇게 모형집이잖아요. 그 집마다 다 서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담배도 피워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그래서 완전 우상숭배가 찬 거라. 그 땅이고 공산국가고 공식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선교사 직함은 못 갖고 주로 문화센터 그래갖고 뭐 카페 하시거나 학교 하시거나 하다못해 발레 교습소 그 음악 교습소 이런 거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조용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 BAT 안에만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한 100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박종성 목사님한테 저기 브릿지 빌더스 좀 한번 거기서 한번 해봐라 그랬죠. 한국 일단은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그거 한다면 우리가 이제 브릿지 빌더스 팀 이번에 이제 준비시켜가지고 라오스 한번 단기로 한번 보낼까 이렇게 해서 제가 겸사겸사 가봤는데 근데 갈 곳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인천에서 바로 직항 타면 5시간 정도 거리인데 꽤 환경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개들이 많아가지고 개들이 얼마나 밤새 짖는지 그거 제가 갔을 때 한 이틀 정도 저기 막 하루인가 막 굉장히 심하게 짖었는데 제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오셔갖고 얘네들이 좀 조용한 거라고 거의 거의 이 귀신에 들린 개 같이 새벽이고 뭐가 없어요. 그렇게 개를 짖어. 그래서 내가 좀 조용한 좋은 데로 이사 가라고 내가 좀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제주도를 갔는데 드림교회라고 이 장로교 그 교회인데 이 전도사님인데 굉장히 교회가 좋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제주도 가서 또 하나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가면 여기 학교가 우리 그 준영이라고 우리 다녔던 애 지금 이제 여기 노스 런던 칼리지 스쿨이라고 이 런던에 있는 학교를 바로 가져와서 건물을 짓고 약 1,500명의 학생이 다니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달 등록금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여기 저기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학비가 그 정도 되죠? 네, 1년 학비가 그죠? 그래서 외국 유학 가는 것보다 더 비싼 학비를 내고 보내. 난 굉장한 부자들, 우리 한국의 0.01% 부자들이 모여서 학교를 보내는. 그래서 여기 지도 보면요, 한국 부동산에서 한 거를 카톡에서 했는데 여기 현재 저기 아까 보였던 사진의 학교가 여기 있고요. 지금 이쪽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UC에 LA 간호대학 들어오려고 그러고 종합예술대학교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 중국인 학교 이제 또 들어오려고 그러고 현재 외국인 국제학교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국제학교 캐나다 여자 고등학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가 몇 개 더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서귀표 지역인데 제주도 공항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육도시로 특성화 시켜가지고 외국 학교들을 하는데 여기 모든 교육은 이제 영어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 졸업하는 애들은 주로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좀 보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좀 단기팀도 가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복음을 좀 전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제주도에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지수 성도랑 성도님이랑 준영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주도 기도의 집을 진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드림교회 전사님한테도 나눴는데 이분도 원래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비가 이틀 동안 계속 와가지고 뭐 다니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카페에서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근데 거기 분위기는 뉴질랜드 분위기예요. 바닷가나 이런 데가 뉴질랜드 분위기인데 그 가는 길에 제주도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공항이 좀 일찍 가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드림교회 전도사님한테 임성도님 이제 주일날 예배 안 왔다고 이제 전화가 왔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지수 성도님이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회 나가라고 좀 보내드렸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보다 한 5살이나 더 많으신 분이 늦게 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게인 107의 평신도 때 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두라스인가 남미에 있는 그 나라에 1년 동안 단기로 갔었는데 거기서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이 남미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 잠깐 갔는데 애틀란타를 갔는데 애틀란타 아이압을 갔었대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의 집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에 선교하는 한국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주로 시로 이제 애틀란타 기도의 집을 가서 권해서 갔더니 너무 좋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 전사님한테 드림교회에서 기도의 집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임성도님이랑 해서 이렇게 좀 기도의 집에서
저기 드림교에서 기도의 집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도의 집 연결된 저기 분들이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재진 목사님이 3월 초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셔서 교제해 보시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의 집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만약에 제 드는 마음이 이분이랑 계속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한국에서 몇 분들이 좀 가서 이렇게 다져놓으면 우리도 가서 좀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1월달에 가서 같이 이 교회에서 또 예배하고 여기 교회가 굉장히 커요. 단독 건물에 옆에 또 식당 건물이 있고 또 땅이 넓어갖고 건물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 온누리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영천, 그 소금, 연천 그거 갖고 돈 벌어가지고 제주도에 땅을 사셔가지고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청정해가지고 교회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많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이 여기가 교회가 건물이 따로 있고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모임을 안 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한 이쪽으로는 예를 들면 여기 교회가 있고 이쪽으로는 저기 제주도 공항 이쪽으로는 한 또 30분 거리에 그 제주도 열방대학이 있어요. Y에. 그래서 요 삼각항으로 이렇게 30분 거리씩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쪽이랑 좀 YM하고도 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좀 교회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국제학교가 여기 교회랑 10분 거리래요. 그래서 여기 좀 학생부도 좀 이렇게 그 임시성 도님한테 이제 준영이 친구들도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학생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권해드리고 왔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제주에 하나님의 사역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제 대전역에서 이제 지난 월요일날 가서 설교했는데 엄청 추워가지고요. 여기 좀 적게 모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5명, 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제 발을 이렇게 동동 구르잖아요. 너무 추워서. 발이 싫어가지고 이 추우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회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시설이 잘 돼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 그냥 가서 당일치기로 저녁 먹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좀 얘기하다가 바로 저기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여정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박성호 형제, 우리 이재진 목사님, 이재진 목사님이 3월 이번 고난 주간쯤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 이제 한번 이제 컨퍼런스 한번 하기로 했고 우리 박성호 선교사는 이제 강남역 쪽에 사무실인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교제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사람들 많이 못 만났지만 몇몇 사람들 같이 만나서 교제했는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28절로 우리 29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은혜를 받자예요. 은혜를 받자. 자, 따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자, 옆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읍시다. 2016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이 은혜를 특별히 올해는요, 여러분들 은혜를 진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가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신년은 몇 년 만에 나오는 것입니까? 1부 때 참석했던 땡? 69. 희년이요? 신년. 50년. 50년. 50년이죠. 1부 들었으니까. 1부 때 들었어.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는 숫자가 중요한데 안식일이 몇 번째 날에 있습니까? 7일째. 여기 답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시간의 흐름은요, 하루하루가 일주일 단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물이 쿵내네. 저기 세로나 물 좀 한번 줘. 저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은요, 해질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의 개념은요,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사실 해질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사실은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봐요. 성경의 개념은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녁부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면 된다. 그것도 맞지만 이 하루하루보다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일주일 단위로 끊는 게 되게 좋아요. 일주일을 평가하고 일주일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이 있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 보면 뭐 프랭클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관리할 때 어떤 단위로 가냐면 일반 거기 책에서 뭐라고 얘기더라? 2차원적인 시간 관리는 뭐냐면 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24시간을 갖다가 다 시간 단위로 쫙 쪼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저차원적인 시간 관리고 이 원래 그 성공하는 7가지 습관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그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일주일 단위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영역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영역, 그 다음에 가정적인 영역, 직장 학교적인 영역, 뭐 여러 가지 영역 있잖아요. 뭐 또 신앙적인 영역, 이런 영역들을 목표를 세워놓고 일주일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요거를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간 단위를 볼 때 일주일 단위로 우리를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년 단위. 1년 단위로 보는데 하나님은 이 1년도 7년으로 끊었어요. 7년으로.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7년째 안식년.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면 너희가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짓더라도 땅을 갖다가 6년만 개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쉬게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땅도 쉬어야 된대. 그러면 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면 7년째 되는 날 땅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면 한 1년 농사로 벌어먹고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6년째 되는 해 수확을 2배 거두게 하세요. 2배, 3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굳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7년째 그냥 쉬는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일주일 내내 일하면 일을 잘할 것 같죠. 하루를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수능 공부할 때 고3들이 쉬지도 않고 계속 공부하는데 그거 미련한 거예요. 반드시 서져야 돼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려면 쉼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쉬면서 해야지 막 무식하게 그냥 막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안식이라는 그런 쉼이라는 이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하는 대학생들 보면 특히 여기서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가 또 공부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 배정을 잘못하면 하루치기로 하면 되게 힘든 거예요. 일주일로 통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쉬고 시간을 여유있게 부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 다음에 신년인 50년째 됩니다. 50년째. 그러면 어떻게 자르냐면 7년 7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일주일에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7년째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7년째 안식일을 7번 맞이하는 거야. 그러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49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해인 50년째 신년을 맞이해요. 그러면 신년은 어떤 해냐?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는 해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땅을 배분받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만큼 싸웠으니까 잘 싸웠으니까 이만큼 가져라가 아니야.
레인 같은 경우는 전쟁에 직접 활을 쏘거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레인들은 그냥 전쟁 나가면 막 예배드리고 막 그랬겠죠. 근데 물론 레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12지파가 예배 때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레인들은 섬기도록 하는데 12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줄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우리는 땅이 적다, 우리는 너무 땅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공평하게 땅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땅을 다 그래서 가문별로 다 땅을 가졌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농사도 잘 짓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도 잘하고 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땅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잘못 운영하고 내가 또 잘못 살고 막 이래가지고 땅을 다 팔아버렸어. 자기 땅이 없는 거야. 그 땅 없으니까 농사 못 지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 성경에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신년이 되면 모든 거 다 원상복귀. 다 돌려줘야 돼. 그러면 신년이 되면 땅 팔았던 것도 다시 받을 수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년이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래서 그 신년의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한국과 전에 재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재정에 있어서 부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는 뭡니까? 부동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땅도 되고 집도 되고 뭐 금이나 은이나 막 이런 게 이게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리치라는 부자가 되는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는요 하나님의 원래 소유거예요.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가 청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적인 시각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다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에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직장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이게 희년의 고백이에요. 희년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해가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있냐면 올해가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23일 속죄일 이게 이제 자 재밌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양력이 있습니다. 이 양력은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음력이 있어요. 음력은 달의 주기로 날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1월 1일이 언제죠? 내일이에요.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음력으로 따지면 내일이 설날이에요. 양력은 벌써 2월 7일인데 음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내는 전통적인 음력은 사실은 내일이에요. 다르죠. 벌써 한 달 차이 나죠. 이러듯이 성경에도 보면 성경이 만든 날짜가 있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절기로 지키는 유대력이 있어요. 이거는 유대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신년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속죄일부터 대속죄일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속죄일이 음력 날짜로 따져가지고 2015년 9월 23일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2016년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 올해 2016년은 신년회인데 그냥 신년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70번째 신년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BC 1367년에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거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첫 번째 신년이 시작됐어요. 1367년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흘렀어요. 쭉 흘렀는데 지금 2015년을 맞이하는 2015년 그렇지 9월 이 맞이하는 이 해가 70번째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 3,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신년도 70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그 저기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 회신 중에 또
엔드타임 열린 사람들 막 보면 블러드 문 해가지고 뭐 문이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뭐 태양이랑 일자로 딱 하면 뭐 저기 뭐 달 색깔이 피빛으로 바뀌고 뭐 이게 왜냐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빛이 피빛으로 바뀐다 막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희한하게 9월달 9월달에 보름달 뜨고 막 이럴 때 진짜 블러드문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떤 분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그 딸한테 야 깨끗한 옷 입고 준비하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 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지 하나님이 내 패턴과 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날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절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2016년은 희년의 해인데 하나님이 70번째 희년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영적인 희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여러 해가 있지만은 70번째 맞이하는 이 희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시는 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를 받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마치 제비를 뽑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성취되는 해가 올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살아오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상실했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이 2016년 희년해에는 그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 2016년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준비되어야 돼요. 첫 번째, 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본문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자. 예,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줬다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이거죠. 바로. 예.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천국은 사실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 그러죠? 나라의 임하시며 뭐냐면 Your kingdom has come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달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거의 100%가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딱 가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은 조금 있고 주로 헬라 사람들이 주로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안디옥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복음이 접받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접받은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를 AD 300년까지 보는데 이 300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도 보면 로마라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 로마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가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고 나서 그 누굽니까? 그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전체를 갖다가 이탈리아를 갖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00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썰에 의하면 콘스탄틴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적인 유산을 많이 없애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로마 안에서 복음 기독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유대적인 요소들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까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데 메시아닉 유대인이 1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2, 3만 명 되죠?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교육시킵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말씀 암송을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7마디 가상치라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반 이상이 뭐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사도들이 어떤 걸 결정할 때 뭘 인용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결정하고 컨펌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하나님 나라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갖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디모데가 스승이며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받은 게 디모데서예요. 자, 거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의와 교육과 책망과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신약 사도들의 서신서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우리가 신약 성경 해갖고 구약 신약 해갖고 우리가 성경 66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유익하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강조된 건 구약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구약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신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신학을 9년 배웠는데 우리의 신학은요 헬라적 신학이었어요. 서양적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게 바꿔. 너무 막 쪼개듯이.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분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약국에 가면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열도 나고 코도 나오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요. 그러면 약사가 어떻게 약 줘준지 알아요? 열 내리면 알약 하나, 코 뚫리면 알약 하나, 기침 멈추게 하는 알약 하나, 그죠? 콧물 멈추게 하는 알약 하나, 그 다음에 항생제 하나. 그러니까 알이 막 6, 7개 나가는 거야. 그걸 다 먹어야 돼. 이게 서양식이에요. 근데 동양은 어떻게 하느냐? 동양은 이 성경적인 마인드하고 비슷해요. 전인적,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그렇다 그러면 뭐가 약하고 뭐해서 몸을 보호해가지고 몸에서 이렇게 저기 뭐랄까 스스로 힘을 이렇게 면역을 키워가지고 병을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약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성경도 통합적으로 봐요. 우리가 잘못 성경을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딱 구분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영적이고 일터에서 예배하고 일하는 것은 육적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이 함께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박성호 선교사 만나면서 상급에 대한 어떤 얘기에 대한 컨펌을 좀 받았는데 박성호 선교사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메시아 연방이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어떤 연방처럼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 세계의 정부를 적그리스도 정부를 만들듯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어떤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풀려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천년왕국을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으로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요걸 여러분들 내가 자세히 나중에 좀 더 준비해서 제가 아마 다음 주일날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급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하면서 이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런 어떤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든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공격받기 쉬운 영역이 감정이잖아요. 이번에 이재진 목사님이랑 교제를 해보니까 상해에서 5년 동안 기도의 집 사역을 했었잖아요. 상해에서 5년 동안 기도의 사역하면서 조선족이랑 중국 한족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조선족 같은 경우도 겉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하지만 안에는 완전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얘기가 뭐냐면 경험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굉장히 강하대요. 자아가.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찌만 네가 이 의지, 인간의 어떤 혼적인 영역을 그렇게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에 약한 게 뭔지 알아요? 감정이 약해요. 감정이. 너무 감정에 충실해요. 근데 이 감정은요 누가 다스려야 되냐? 주님이 다스려줘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내 감정이 내 주인이 되버리면 내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내 감정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진리의 기준을 맞춰서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의지를 들여서 나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2가지 세상으로 볼 수 있어요. 2가지. 이거는 책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맥세상과 겨자씨 세상이에요. 자, 맥세상은 뭡니까? 이 맥이 어떤 맥입니까? 맥도날드의 맥입니다. 네? 제가 왜 맥도날드의 맥이 미국에 있는 미리학자 목사님이 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분의 용어, 이분이 만든 용어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용어를 차용한 건지 모르지만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세계가 맥도날드 세상과 같이 돌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국적 기업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돈 버는데 목적으로 모든 걸 시스템을 돌려버린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저도 노트4지만 벌써 노트5 나왔나요? 나왔죠. 내년엔 또 뭐가 나올까요? 좀 이따가 6나 뭐 5S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자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사라고. 새로운 걸 자꾸 사야 돼. 그러면 새로운 걸 자꾸 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어떤 문화를 만드냐면 맥도날드 세상은요 다국적 기업이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꾸 소비하게 만듭니다. 자꾸 소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맥세상과 겨자씨 세상 그 책에서 어떤 제안을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이제 젊은이들 많고 그런데 결혼하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집을 사면 지금 오클랜드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비싼데 만약에 요즘 웬만큼 집 사면 100만 불이다. 100만 불 집을 사면 25% 되고 75%의 빚을 얻어서 갚는데 두 부부가 적어도 20년 정도는 열심히 갚아야만 그 집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풀타임으로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집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소비해야 돼. 이 문화가, 이 시스템이 소비하게 만들잖아. 뭐 사라. 그러면 소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겨자씨 세상은 뭐냐? 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소비를 줄이고 이거 노트북 내가 몇 년까지 쓸지 모르지만 고장날 때까지 뭐 그냥 후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재정 얘기할 때 만mon의 시스템 뭡니까? 사고 팔기잖아요. 사고 팔기 만들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뭐라고요? 주고받기.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그러면 좀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플로잉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따가 광고 때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를 교회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여러분들이 절식하고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한 끼 금식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 해먹는 밥값을 한 10불로 생각하고 10불 정도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 몇십 불 모아졌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구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 플로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도날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겨자씨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작은 기업, 나의 작은 재정, 나의 작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면요 제가 이 뉴질랜드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대로 살기에 시스템이 좋은 나라로 해서 저는 뉴질랜드에 온 것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그 송석훈 전도사님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드림교회 그 전도사님 나이가 많으시는데 그 아들이 90년생이고 군대 갔다 왔나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 컴퓨터 마지막 학년인데 벌써 삼성 인턴십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잘하면 삼성에 취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기대까지 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전사님 그 삼성 보내면 뭐예요? 대우는 좋은데 일을 무지하게 시킨 거 아시죠? 9시 정도 뭐 8시 9시까지 늦게까지 일시켜요. 그래서 한국은요 먹고 사는 문제 소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자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웬만하면 5시 칼퇴근 아니에요? 네? 그죠? 칼퇴근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남는 시간들을 뭐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기도의 집이든 뭐 부재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휴가 한번 받으려면 1년에 2주 정도의 휴가 받기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모으면 길게는 2달 짧게는 1달 정도 휴가를 낼 수 있어요. 그거 모아서 어떻게 하냐?
재정 모으고 휴가 모아서 뭐하냐? 라오스나 네팔이나 제주도나 우리가 필요로 한 곳에 단기팀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맥도날드 세상으로 가면요, 여기서도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세상으로 가면요, 그냥 소비하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축복만 주시는 분, 나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짠 나타났고, 그래 도와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딱 한번 던져드리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나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겨자씨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믿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천국은 뭐와 같냐?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랬어요. 이 하나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의 밭에다가 심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나중에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 거냐면, 이 비유를 뭐라고 했을 거냐면, 밭은 세상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in his field,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업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 이 땅이 밭이에요. 이 밭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그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이 볼펜 하나 딱 찍는 것만큼 작은 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심으면 이게 나중에 자라요. 자라서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작지만 믿음으로 심은 것이 잘 가꾸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면 나중에 이 겨자씨에서 예수님이 비유한 게 굉장히 이게 참 놀라운 게, 야, 이 나무가 자라서 너희들이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고 했어요. 새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다른 피로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꿉니다라고 하고 하면 나중에 이게 어느 시기가 돼서 자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었던 그 일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사람들이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는요, 지금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 지금 뉴질랜드 안에 우리 교회도 이제는 홈스쿨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가서 그 국제학교인데 교재를 스쿨 오브 투마로우라는 교재를 쓰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성서침례에서 발간된 교재인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근데 이 교재가 철저히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고 그래갖고 스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영어로 돼 있죠. 그리고 교실에 제가 얘기 들었더니 우리 박종선 목사님 사모님, 저기 유은정 우리 선교사님이 담임으로 들어가는데, 교실에 딱 들어가면 여러 애들이 한 12명 정도가 맥시멈인가 근데 12명이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 푸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럼 깃발을 이렇게 든대요. 그러면 가서 뭐가 궁금하니 그럼 얘기해주면 걔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다 영어로 하는 거죠. 라오스 학생들 대부분이니까. 근데 그 교재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뉴질랜드가 동성애 결혼 통과하고 나서 지금 이제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거 가르치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패밀리 퍼스트 패밀리 퍼스트인가 여기 단체에서 보낸 메일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마인드풀니스인가 뭐 해가지고 요가로 애들 이렇게 명상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특별 수업으로 가르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아까 장세미 집사한테 1부 끝나고 잠깐 얘기했더니 목사님 유치원도 요즘 가르쳐요.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갖다가 가르쳐서 뭐하게. 여러분 이 요가는요. 요가나 이런 걸 하면 어두움의 세력과 만나는 거예요. 명상은 하는데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 묵상하는 것이 다르면요. 이 어둠의 영적 세계는요. 다른 것이 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두움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벌써 뉴질랜드는 그것을 하는데 그 패밀리 버스트 레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문제는 기독교 학교에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크리스천 학교를 보낸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앞으로 정말 대안적인 학교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교육으로 보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앞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훅 갈 수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이 맥세상에 있는 시스템에서 신앙생활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제 모교에 가서 장로님 2가정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들은 제가 학생부 전도사였을 때 한 분은 교사였고 한 분은 부장집사였어요. 그리고 한 장로님의 그 부장집사였던 장로님의 그 아내인 권사님은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저를 이제 그 모교회 근처에 이제 원래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식사 시간이 안 돼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근처 교회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바쁜 나를 불러다 놓고 자녀들 막 그냥 직장 문제 애는 내가 딱 듣고 있다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아세요? 마지막 때 짱 얘기 때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나눴더니 한 가정에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고 나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이더라고요. 권사님이 부인된 권사님이 신목사님이랑 더 많은 교제를 나눴으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 세상적으로 교회 시스템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썸업을 하니까 막 직업 잃고 사업 망하고 막 이러니까 썸업을 하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자 이 메시지밖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 별로 없어요. 나라와 민족 어떻게 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2주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1시간만 한다 해서 내가 2분 장로님 가정에게 매주 모이십시오. 그래서 매주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동성애라든가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좀 기도로 좀 동참하십시오 해서 내가 이분들 그룹 카톡 만들어가지고 이제 좋은 영상 막 보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지금 이게 가장 큰 위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원래 옛날에 제가 한국 떠나올 때만 해도 크리스천 인구가 1200만 명인가 그랬어요. 지금 700만 명, 800만 명이에요. 다 어디 갔냐? 교회 안 다니거나 카톨릭으로 갔거나 다른 종교로 갔대요. 그리고 2030년쯤 되면 300만 정도로 전락한대요. 지금 한국 청소년 기독교 복음화 비율이 5%입니다. 100명의 청소년 중에 5명만 교회 다녀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이상이에요. 웬만한 교회. 자녀들을 안 낳아서. 심각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있다면 작아요. 작지만 그 믿음으로 심고 기도하면 나무가 커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려서 여러분들 2016년 신년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킬 것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부어주는 그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롯의 얘기는 좀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비전에 대해서 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네,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이 베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베델에 거주할 때 롯의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브라함의 소도 많고 양도 많으니까 우물 때문에 자꾸 이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밑에 사람들이 자꾸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롯을 분가를 시켜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다시 말해서 물이 많고 너무 외적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거기서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천사리에서 탈출하죠.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털고 빈몸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요, 세상 시스템에 쫓아가는 선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베델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으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다니면서 결론은, 야, 우리 비전교회 작지만 작은 교회 아니다. 저거 할렐루야? 저거 굉장히 그걸 느꼈어요.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제주도에도 기도의 집 세울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세워보고, 라오스 사역도 도와주고, 네팔 안 가봤지만 네팔도 사랑의 교회, 제가 잠깐 섬겼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저와 사모님의 그 사모의 은사였는데, 이분이 목회한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네팔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해가지고 네팔 목사님이 목회하는 사랑의 집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예배하러도 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여러분 다 저기 단기 갈 준비 다 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사역을 하고 오세요. 거기서 땅에 대한 마음 주시면 거기에 나중에 파송시켜주니까 거기서 사셔. 그래서 사역해요. 그리고 저기 철수는 뉴질랜드로 철수해요. 뉴질랜드가 좋아. 한국도 별로야. 뉴질랜드가 제일 애 키우기도 좋고 환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다 오세요. 또는 부르심이 있으면 몇 년이고 가고 아니면 그곳에 뼈를 묻든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남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다가 살다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 신년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예,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두려움과 또 경건함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겼다. 이게 워십인데, 이 워십이라는 말이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도, 봉사의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자,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예.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담대히 컨피던스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이런 그 담대함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삶 속에 살면서 또 죄도 짓고 잘못한 거 있고 막 낙담되고 힘들고 막 그러면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막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자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4장 16절 앞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하냐?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걸 했어요. 막 맨날 작심삼일 해가지고 막 공부 막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자아는 거잖아요. 주인이신, 넌 또 실패했지? 너 그거 봐, 뭐 목표 세워놓고 또 이거 못하고, 아이 그럼 바보. 막, 이게 진짜 얘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나를 막 공격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려면요, 이거 맨날 내 소리 들으면요, 나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 나 연약해, 나 부족해. 근데 나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나를 고소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줘도, 그래, 나 연약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감정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요. 어쩔 때는 너무,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막 대학교 사역할 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막 사모랑 말 같은 일이라고 막 싸웠어. 감정이 너무 상했어. 설교하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기 싫어요. 막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해? 가죠. 막 찬양하는 자리에 딱 있으면서 내가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내 감정은 설교하기 싫고, 내 감정은 여기 있기 싫고, 막 때려치고 싶고, 막 아무것도 하고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더 강해. 할렐루야. 나를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는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펴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마주보는 이 공간 안에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해요. 여기가 은혜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대속죄일날 그 법궤 그 공간에다가 피를 이렇게 붓대요. 그러면 그 그룹 사이에 있는 공간 안에 피를 부으면 이 법궤 안으로 피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그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지성소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 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나중에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할 때는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이 빽빽히 들어쓰고 또는 불도 막 임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보면 회막 가운데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을 밖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요, 마치 뭐가 같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떤 것이 있는 그런 장소이면서도 그 모든 장소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공간? 저는 옛날에 골방에서 그것을 느꼈어요. 나중에 몰랐는데 제가 옛날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가서의 말씀처럼 쏟은 향기름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막 은혜 받고 나중에 제가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그 어게인 공치 막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 인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그때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만지는 막 이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기도 중에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요. 내가 마치 예수님의 그 심장을 만진 것 같은 그 영광의 자리? 그 경험한 거.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가면, 이 제주도 갈 때도 진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이곳에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브릿지빌더스 있었으면 좋겠고, 제주도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 데나 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면 이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우리 북한군 하는 거 제가 작년 연말에 최근에 은혜 받은 게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나갔는데 아무도 그때 막 못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홍은표 집사가 이제 왔지만 오기 전에 7시에 제가 딱 도착해가지고 혼자 한 10분 정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나왔지만 내가 북한군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통전의 기도 딱 가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음이 자꾸 틀리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때 떠오르는 찬양을 딱 하는데 내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 하는데 좀 이따가 우리 홍 집사님 와가지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근데 그게 조금 상하셨지만 중요한 건 그 임재를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 여기서 예배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재작년 11월인가요? 이민수만 선교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집회할 때 선교는 난 여기에 딱 꽂혔어요. 선교는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받으시지 않는 도시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선교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임하니까 막 그냥 엄청 웃어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있냐면 하나님 200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제가 그 땅을 밟아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좌 안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번에 라오스 제가 내 팀 꾸려가지고 저는 안 가고 딴 사람 보내려고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하는 동안 은혜 보좌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마음 주시면 은혜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그 은혜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2016년 정말 하나님이 쏟아붓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성경집 가보셔요. 우리의 안락한 삶을 떠나서 뭔가 하나님의 필요로 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은혜 안 받으면요 우리 가운데 쓴뿌리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스스로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름을 말미암아 괴롭지 않으나. 예,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은혜에 이르지 못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 이게 자라가지고 이게 원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거나 어렵게 만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자라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 자라야 돼요.
이번에 갔다 왔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키가 더 컸다고. 네, 자르려면 계속 자라야 돼. 머물러 있으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뭐가 뿌리를 내냐면 쓴 뿌리가 뿌리를 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저희 집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딱 들어갔는데 이 잡초가 무성한 거야. 제가 사실은 이 잡초 제거하면서 은혜를 받자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막 우리 저기 이게 보도블록에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 사이로 이만큼씩 자란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갔거든요. 잔디 깎고 다니는데 잔디도 엄청 더워가지고 엄청 자라는데 얘네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잡초 뽑다가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배운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 밭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도 있었지만은 또 적게 적용하자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들이 자라요. 잡초들이 자라면요, 더 좋은 것이 자라기가 힘든다는 사실 아세요? 그거 제거하셔야 돼요. 다 뽑으셔야 돼요. 잡초들을 뽑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다 장갑 끼고 다 잡초 뽑고 막, 지금 이제 거의 다 뽑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약까지 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2016년 하나님이 희년회로 이 절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그냥 잡초도 뽑아 주셔야 돼요. 쓴 뿌리들 좀 제거하시고 잡초들 뽑고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자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플로잉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쳐다보세요. 축복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야. 한번 해주세요. 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가지고, 우리 저희 반주 한번 한 1, 2분 정도 우리 말씀 좀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해예요. 우리의 회복될 것이 어디 있는지를 좀 주님께 물어보고,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떤 해보다 더 많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201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70번째 맞이하는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원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 201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많은 것들을 플로잉할 수 있는 하나님 자원들과 그런 축복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뒤져진 손길 2016년 그 어느 해보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Down to atoms and subatomic 불 좀 particles. 꺼주세요. The very structure of our universe is determined by these numbers. These are the fundamental constants and quantities of the universe.
Scientists have come to the shocking realization that each of these numbers has been carefully dialed to an astonishingly precise value, a value that falls within an exceedingly narrow, life-permitting range. If any one of these numbers were altered by even a hair's breadth, no physical, interactive life of any kind could exist anywhere. There'd be no stars, no life, no planets, no chemistry. Consider gravity, for example. The force of gravity is determined by the gravitational constant. If this constant varied by just 1 in 10 to the 60th parts, none of us would exist. To understand how exceedingly narrow this life-permitting range is, imagine a dial divided into 10 to the 60th increments. To get a handle on how many tiny points on the dial this is, compare it to the number of cells in your body, or the number of seconds that have ticked by since time began. If the gravitational constant had been out of tune by just one of these infinitesimally small increments, the universe would either have expanded and thinned out so rapidly that no stars could form and life couldn't exist, or it would have collapsed back on itself with the same result: no stars, no planets, and no life. Or consider the expansion rate of the universe. This is driven by the cosmological constant. A change in its value by a mere 1 part in 10 to the 120th parts would cause the universe to expand too rapidly or too slowly. In either case, the universe would again be life prohibiting. Or another example of fine-tuning. If the mass and energy of the early universe were not evenly distributed to an incomprehensible precision of 1 part in 10 to the 10 to the 123rd, the universe would be hostile to life of any kind. The fact is, our universe permits physical, interactive life only because these, and many other numbers, have been independently and exquisitely balanced on a razor's edge. Wherever physicists look, they see examples of fine-tuning. The remarkable fact is that the values of these numbers seem to have been very finely adjusted to make possible the development of life. If anyone claims not to be surprised by the special features that the universe has, he's hiding his head in the sand. These special features are surprising and unlikely.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for this astounding phenomenon? There are 3 live options. The fine-tuning of the universe is due to either physical necessity, chance, or design. Which of these options is the most plausible? According to this alternative, the universe must be life permitting. The precise values of these constants and quantities could not be otherwise. But is this plausible? Is a life prohibiting universe impossible? Far from it. It's not only possible, it's far more likely than a life-permitting universe. The constants and quantities are not determined by the laws of nature. There's no reason or evidence to suggest that fine-tuning is necessary. How about chance? Did we just get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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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ucky? No. The probabilities involved are so ridiculously remote as to put the fine-tuning well beyond the reach of chance. So, in an effort to keep this option alive, some have gone beyond empirical science and opted for a more speculative approach, known as the multiverse. They imagine a universe generator that cranks out such a vast number of universes that, odds are, life-permitting universes will eventually pop out. However, there's no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this multiverse. It cannot be detected, observed, measured, or proved. And the universe generator itself would require an enormous amount of fine-tuning. Furthermore, small patches of order are far more probable than big ones. So the most probable observable universe would be a small one, inhabited by a single, simple observer. But what we actually observe is the very thing that we should least expect: a vast, spectacularly complex, highly ordered universe, inhabited by billions of other observers. So even if the multiverse existed, which is a moot point, it wouldn't do anything to explain the fine-tuning. Given the implausibility of physical necessity or chance, the best explanation for why the universe is fine-tuned for life
may very well be. It was designed that way. A common sense interpretation of the facts suggests that a super intellect monkeyed with physics, and that there are no blind forces worth speaking about in nature. The numbers one calculates from the facts seem to me so overwhelming as to put this conclusion almost beyond question. There is for me powerful evidence that there is something going on behind it all. It seems as though somebody has fine-tuned nature's numbers to make the universe. The impression of design is overwhelming.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Day after day they pour forth speech. Night after night they reveal knowledge. 네, 불 좀 켜주세요. 자, 우리 잠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설날인데 우리 여러분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꼭 안부 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불 좀 켜주세요.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매니저를 아직 못 만났는데 우리 여기 건물 주인들한테 연락 오기를, 이메일 오기를 여기 본당을 좀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저 카페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은 저기 카페에서 아마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지금 나눠졌는데 아마 일단 1부 예배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좀 일단 예배를 좀 하려고 좀 장소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배 시간이 좀 변동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이. 아직은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 결정된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오클랜드 기도의 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보 여러분들 안에 보면 설교 노트 안에 사순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 전 40일, 썬데이를 일요일을 뺀 40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절기인데 이때 여러분들 이 안에 내용 읽어보시고 이따가 나가시기 전에 사순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매일 읽을 성경 묵상표 있어요. 한 장씩 받아가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좀 이렇게 부활절 되기 전에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달 마지막 주 목금 주일날 우리 시드니 기도의 집 아울리치 팀이 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명 시드니에 지금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 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기 아울리치 지금 사역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은 형제 옆에 한국에서 온 건가? 네. 여행 삼아? 네. 여자친구? 네. 카톡에 나와 있는 우리 자매. 네.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은 형제 뒤에 우리 형제님들 못 본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오셨는데. 그랬어요? 저번 주에 한번 왔었고. 네. 그래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건세윤. 주의 건세. 썰렁하게 제가 이름 갖고 장난쳤어요. 그래야 이름을 해서 세윤 형제. 네, 환영합니다. 건세윤 형제.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일어나서 우리 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인물별 다시 이제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만 좀 교재 중심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자, 나의 부르심. 세상을
나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신령들과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기업과 사업체와 또 우리 삼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